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아이들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감사해요 하고 찬양을 했는데, 저는 어린이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하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저에게 부모님의 돌봄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난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워본 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같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이나 이제 자녀를 이미 다 키워서 출가시킨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될 것입니다. 저쪽 분당 그렇죠? 예. 결혼하고 자녀 낳을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낳으신 어른들도 손주들을 보고 또 그들을 기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손자 손녀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 시절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평생 정신적으로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거나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주된 원인이 그 사람이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또 자라나는 환경이 뭔가 행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가 건전한 인격 형성이 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자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시작에 뭐더라 하고 들어갑니까? 아비들아 하고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비들아. 이 말씀을 보면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있거나 교회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남편에게, 아비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미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는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서 돈 벌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그렇게 모두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책임이 마치 어머니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들에 보면은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집에서 애들도 바로 안 키우고 뭐 했냐고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정 불행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 부재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부재 현상. 동성연애나 알코올 중독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어릴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한 장로교 목사의 가정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와 플라이 낚시를 자기의 삶의 두 축으로 해서 살아가는 아주 낭만적인 분입니다.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요, 홈스쿨링을 합니다. 집에서 부모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오후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저 산으로 또 강으로 가서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이 자연과 함께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은 책을 주면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하도록 만든답니다. 요약해서 가져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고 다시 요약하도록 만들고 또 요약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장문, 논술 이런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 아들은 대학의 영문학 교수가 되고 다른 아들은 신문 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도 홈스쿨링을 해야 되고 아버지가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육의 첫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나서 4살 되면은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을 책임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본교회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아내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만 잘 벌면 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양육,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아버지께 맡기셨다. 아버지께 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6절 첫 줄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이 아니라 4절 첫 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뭔가 좀 말씀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도리어 자식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뭔가 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번역해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줍니다.
주로 어떻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주된 원인 세 가지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방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그만 아이를, 자녀들을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진지하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과수원 보셨습니까? 사과나무 밭이 있는데 버려져 있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과나무는 딱 한번 심어 놓으면 지 알아서 다 해마다 열매를 맺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만 돌보지 않아도 사과 열매가 조그만한 것이, 맛도 없는 것이, 생긴 것도 못생긴 그런 것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어째서 해마다 그렇게 크고 둥글고 빛깔도 좋고 맛도 있는 것이 열리겠습니까? 그것은 농부가 그것을 잘 돌보기 때문입니다. 약을 치고 풀을 제거하고 가지를 치고 하는 돌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이 되어서 텃밭을 모두 다 많이 가꿉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자란다. 농부가 자주 가서 돌볼 때에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일에 빠져서 어떤 취미에 빠져서 바쁘다고 귀찮다고 아이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참 우리 한국 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귀한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할 때마다 그 하 목사님께서 늘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자식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한데 돈 버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식을 돌보지 못한다면은 나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잉보호입니다. 이는 금방 앞에 말한 방임,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죠. 과잉보호. 자녀의 수가 적은 오늘날 가장 자녀 교육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 과잉보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늘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하고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합니다. 남이 자기 아이를 건드리거나 건드리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고 누가 자기 아이를 잘못한다고 꾸짖거나 하면은 더 참지를 못하고 싫어합니다.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서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는 버릇없고 불순종적인 자녀를 키워놓습니다. 심한 경우에 자식이 나중에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에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남자는 부모를 떠나 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어떻게 보면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결혼하면은 이 연합이 딱 완전히 깨어져야 새로운 연합,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서 완전히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완전히 안 떨어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쪽에 약간 덜러붙어가 있으면 이쪽에 완전히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자기 자식 항상 자기가 돌아봐야 될 줄 알고 너무 많이 연관을 짓고 전화도 너무 자주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좀 떼놔야 돼.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 부부 관계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 같아도 이 부부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과잉부모는 자녀의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에 의존적인 자녀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잉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좀 듣기가 안 좋지만은 징계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잠언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매도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매대는 것을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매를 따끔하게 딱 때려가지고서 이것이 나쁘구나, 이것은 잘못이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거나 부모의 노여움이, 분노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것은 과잉 징계가 되고 폭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징계하기를 원하면 마음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내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 하나도 없도록, 분노가 하나도 없도록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아주 평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징계하고 알아듣게 말하고 벌 줄 것을 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다고 지나치게 꼼짝도 못하게 야단을 치고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엄격하고 철저하게 키우는 것은 자녀를 또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된 이들은 자신을 잘 살펴서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4절 둘째 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둘째 줄, 오직,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가지는 첫째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자녀의 세상 출세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학교 성적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그 성적에 조금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그렇죠?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외 선생을 떼고 돈도 많이 쓰고 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를 해도 믿음이 없어서 지옥 자식이 되면은, 마귀 자식이 되면은, 불신자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어도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이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아무리 찬란하고 그건 다 어떻게 보면은 일장의 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천국 가는 게 귀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 문제는 자녀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세월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빨리 20살밖에 안 된, 19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바로 신앙 문제는, 믿음 문제는 내 자녀의 생사의 문제인데 그냥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믿음의 양육, 믿음 가지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정말 오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18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이름보다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 이 집에도 이상하게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자녀가 19명이었는데 10명이 병으로 죽고요, 9명을 기르게 됐는데, 오전에 낮에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교대로 언어도 가르치고 문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쳤어요. 저녁에는 뭘 하느냐 하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이 어머니 수산나가 이 9명의 자녀들을 교대로 하루 저녁에 한두 명씩 불러다가 신앙 이야기를, 또 신앙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요한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도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피아노 교육은 꼭 시켜야 되겠고, 산수, 수학, 영어, 태권도, 미술은 꼭 학원에 보내서 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태권도 학원에는 못 보낼지라도 내 자녀에게 성경 말씀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니까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은 떠났지만 천국에 살아계십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때에 저희 자녀들 새벽기도 딱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 자녀들을 다 깨워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딱 읽는 거 있어요. 그 성경 한 장 다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가 가정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서 벌써 이 신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굉장히 친밀하고 또 성경을 남보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저의 사상이 되고 저의 피가 되고 저의 살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도 다닐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재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빚만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하는 것은, 제 아버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대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약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저희 자녀들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들,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앉혀놓고서 교육을 시키면, 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자녀의 마음에 그것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거는 거부를 해버린대요. 그런데 이렇게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행동을 통해서, 날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마음속에 거부심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내고 자기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을 보이는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것이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부모들을 향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했어요. 새기라. 임프레스, 영어로 무엇을 확 찍어내듯이 너희 부모들, 너희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 찍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자녀가 정말 진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가 진지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부모인 내가 내 자녀들 보는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세 번째는 삶의 본,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인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